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시다. 그 사랑이 기억날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주로 이런 말 하지요.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선생님께 좋은 질문 많이 해라. 그 유대인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각 분야의 리더들로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훌륭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훌륭한 질문을 통하여서 신뢰와 또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고 있지요. 이 훌륭한 질문은 좋은 아이디어를 더 빛나게 만들고 새로운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보게 한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배움과 성장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그 안에 있는 거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묻어 있어서 용기 있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리더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우들도, 이 따르는 제자들도 열심히 질문을 해야 되죠. 존 맥스웰은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4가지 질문을 자주 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배웠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실패가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지요? 당신이 읽은 책 중에서 내가 꼭 읽어야 할 책이 있나요?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내가 꼭 알아야 할 사람이 있나요? 좀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방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기존 이런 습관에 의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남자가 단둘이 이야기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메시지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그들이 질문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뭐 불편한 기색, 뭐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게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개정개혁성경에서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묻곤 싶은데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아쉬움이 묻어나요. 질문을 그들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물었다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과 나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그 영적 비밀을 또 잘 말씀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내가 곧 그리스도다, 여인에게 확증을 주었듯이 그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도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뤄야 된다라는 그 비전을, 주님의 비전을 또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질문하지 않으므로 이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까지 대답하지 않는다. 또 질문하지 않으니 답이 없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에게도 성경에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궁극적으로 뭐예요? 주님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거죠.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질문을 아주 많이 했어요.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와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물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했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해결될 텐데, 이 여러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녀에게 자세히 대답해 주셨고, 그는 큰 확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아프리카 사막에 인디언 중에는 부시맨, 여기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그 콜라병 떨어져서 진행된 영화 부시맨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분들에겐 중요한 인생의 큰 통찰력이 되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배고픔은 리틀 헝거, 이 작은 배고픔이다. 그러나 사냥으로서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 이게 그레이트 헝거, 커다란 배고픔이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답니다. 왜 사람들이 먹을 빵, 밥 충분히 있어도 배고픔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만 그 배고픔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 커다란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이 여인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놀랍게도 주님을 만남으로 그 배고픔, 커다란 배고픔이 해결되었지요. 그러니까 그가 담대하게 물동이도 버려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목마름을 찾아 여인이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물통은 사실 삶의 목적이고 수단이고 여러 가지 방편이었는데 그 옛사람의 그런 모든 걸 버리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인 거예요. 즉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도 그 목마름, 그 배고픔을 채우고자 했지만은 갈기갈기 찢겨진 그녀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만큼 가치 있는, 그만큼 우리에게 모든 걸 채우는 것이 천국 복음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비슷한 것 많잖아요. 시각장애자인 이 바디메오,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도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 첫 번째 시킨 일이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물동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독하게도 나를 아직도 얽어맺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또 요즘에는 이 스크린을 통한 이 유튜브나 거기에 계속해서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나를 중독시키게 만드는, 운동도 좋은 것고 취미생활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중독시키는 것들이에요. 돈, 건강, 미래에 대한 큰 염려들이에요. 또 세상 성공, 인정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 십자가를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봅시다. 물동이 버리셨습니까? 자기 부인이 제대로 되셨습니까? 미국에서 캠퍼스 사역하는 패트릭 셀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자를 하나 줬어요. 그 상자를 주면서 너희들 마음껏 부셔보라 하고 주문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볼펜을 가지고 구멍을 빵빵빵빵 뚫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발로 한번 뻥 차기도 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엉망으로 만들어진 그 상자를 다시 단상에 딱 놓고 불을 다 끄게 한 후 그곳에 전등빛을 쫙 비췄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뚫어진 구멍, 찢어진 곳에서 찬란하게 빛이 발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조건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잖아요. 꼭 그래야만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리스도인가 드러나느냐. 이 여인, 그 떼약볕이 가장 강렬해서 모든 사람은 쉬고 있을 그 정오, 그 시간에 육신의 목마름에 그 물을 기르러 왔지만은 주님을 만난 후에는 버리는 거예요. 그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면서도 그 갈기갈기 찢겨진 그 상처투성이의 인생, 그 기구한 인생이 오히려 놀라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그 안에 온전히 임하면 그 고난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그 상처로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만나시고 거하시게 되면요, 상처가 별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말 못한 죄로 지금도 안타까워합니까? 우리 주님이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감격이 더 크고 더 놀랍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실 사람들이 멸시하던 천대하던 여인의 말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얼굴이 이미 변한 거예요. 그 환하고 빛난 얼굴로 확신 있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한다든지 또는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 못하지만은, 그러나 와서 보라, 나는 만났다 예수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 질문하자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향한 전도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에 대해 전하니까 나다나엘이 비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자 그 확신 있게 와서 보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2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와서 보라라고 담대히 한 영혼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교회를 향한 2번째 소원은 뭡니까? 와서 볼 것이 있는 교회 되는 거죠. 우리 찬양이 볼 것이 있기 되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이 모든 것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보라보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간청해요. 제발 여기서 떠나지 마시고 며칠 더 유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틀 동안 주님께서 짧지만 굵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내 말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이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알미라, 믿노라.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당신이 전해줘서 참 고맙다고, 이런 말 먼저 해야 돼. 감사하다고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큰 기쁨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말 안 해도 평생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 거예요.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될게요. 이런 말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 가족들을 전도해서 왔다면 어떤 말 듣고 싶습니까?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말 듣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대학교 가도 시집 가도 군대 가도 뭐 어디 세상 나가도 꼭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구름을 나는 듯한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랍비요 잡수소서 하고 떡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밥 먹어야 산다고 해요. 물론 그렇죠, 우리 육신이. 그러나 여러분, 밥 먹고 영원토록 사는 사람 봤습니까? 결국 인생은요, 밥 먹고 살다가 죽는다가 해요. 그러니까 밥도요, 결국 이게 가운데가 좀 빼면 밥 먹고 죽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먹을 수 있는 양식, 저 천국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양식, 살게 하는 진정한 양식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고, 그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예요.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던데 돈도 생기고 밥도 생겨요. 여러분, 돈도 생기고 밥도 생겨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생겨요.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밥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양식, 더 귀한 양식, 이거야말로 커다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 아닙니까? 1992년에서 1995년까지 세계 최대 내전이 보스니아에서 일어났어요.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같은 사람들끼리 10만 명 이상 죽여버렸고 200만 명 이상이 집터를 떠나고 유랑해야 됐고, 그곳엔 살인, 강도, 도둑질, 강간, 이건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정말 비참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더라고요. 이 스마일로비치라는 첼리스트가 그 폐허 속에서 옷을 연주복으로 탁 입고 정성껏 첼로를 연주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이 거기로 하나둘씩 모여오는 거예요. 그는 저격당할 수도 있고 사람의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는데도 하루 이틀 계속하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오는 거예요. 왜 굶주린 사람들이 이곳에 올까? 스마일로비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 굶주렸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죽은 것은 아니니까요.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스마일로비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악기가 되어서 그 일을 무려 44개월 동안이나 꾸준히 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열방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더 필요할까요? 또 트리키예와 시리아에는 이미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그것도 참 암울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전쟁이 없고 지진이 없다고 다 평안한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영혼들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진이 영혼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어요. 동성 커플에게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을 함께 낼 수 있도록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곳으로 나가겠습니까? 황금만능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맘모니즘이 이 땅을 완전히 덮고 있어요. 마약 검거가 됐는데요, 그 마약 가격이 수천억이래. 여러분,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모든 것에 힐링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뭐가 되는 그런 상처투성인 그 마음에
진정한 배고픔, 그것이 뭔지도 모르게 이 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만 살면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답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처럼 영혼이 있도록 창조된 인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참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군거리죠. 누가 도대체 잡수실 것 갖다 주었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양식 삼았어요. 그게 진짜 양식이다. 저는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고등학교 시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양식을 찾았어요. 이 양식을 먹었어요. 제가 수백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드릴게요. 도시락 싸가지고 못할 그 형편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자녀, 이런 부정적 자아상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다. 그것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있어서 보냈다. 또한 동시에 약속을 주시는데 그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제 양식이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장 중심적인 동력이 되고 먹을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양식 삼겠습니까?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고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려 했던 사울, 그가 놀랍게 사도 바울로서 복음의 역사를 써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질문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빛으로 주님을 찬란하게 만난 후에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 주여 누구시니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따라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을 통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그 길을 가게 됐던 거죠. 우리 주님 보내신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공생의 마지막에는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드릴 수가 있었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뱉은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의 양식 제대로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승리와 영광과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를 보낸 뜻이 이거였다. 나는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한 일이 이거였다. 내게 허락한 것이 이거였다 했을 때 할 말이 있는 사람, 이게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자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여 제게 허락하신 것,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